할렐루야. 아멘.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함께라서 체중이 자꾸 늘어나서 걱정인 사람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한 결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사과 4분의 1쪽, 귤 2쪽, 비스켓 2개만 드십시오. 이 사람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체중이 전혀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따지듯이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찌 체중이 줄지 않습니까? 의사가 의아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아 정말입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사과 4분의 1쪽, 귤 2쪽, 비스켓 2개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을 식전에 먹는 겁니까? 식후에 먹는 겁니까? 의사의 처방책이 다이어트 하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속도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살아가지요.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것을 내 내면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인데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합니다. 신앙인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좋은 설교, 좋은 강의, 좋은 간증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뜬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장이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떤 토론이든지 어떤 주제든지 간에 할 말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 전공이 아니면 다 겸손했습니다. 왜?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곤 했는데 오늘날에는 모두가 만물 박사입니다. 다 맞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의 말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쌓은 그 지식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들은 한층 더합니다. 좀 더 나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직자의 말에 겸허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도자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늘 평가를 하죠. 이번 주는 설교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이번 주는 뭔가 목사님이 설교 좀 많이 한 것 같네? 이번 주는 책을 좀 많이 본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그거는 목사님 말이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 라고 하면서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해서 영적인 강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시각장애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시각장애인을 앞에다 두고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목소리만 하는 것이 아닌데 서로의 눈을 마주쳐가면서 교감을 해야 하는데 이 교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는데 힘이 드시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서도 또 좋은 면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시각장애인이신 장로님이 자기를 날마다 1시간씩 안마해 준다는 거예요. 이분은 전문 안마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시는지 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각장애인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안마시술소라고 하는 간판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간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는 곳곳마다 그 간판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에게 시각장애인 목회를 하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 보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득해야 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눈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감정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말해야 할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피가 내 이 심장 속에서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흘러야 하고 그분의 느낌이 내 삶을 내 살갗을 통해서 느껴져야 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안에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평상시 보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 안에서 보면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고집부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사랑은 전혀 느끼지 않고 그저 의지가 강한 세속인같이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채취가 언제나 느껴져야 합니다. 신경질 난다고 꾀꼬리가 까까 하면서 우는 거 보셨습니까? 화가 난다고 독을 쏟아내는 비둘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뽕잎을 먹는 송충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느 때는 아니고가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처나면 상처가 날수록 그리스도인에게 더 진하게 풍겨나가야 할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데 그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이 바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감히 우리가 흉내내기도 벅찬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 위대함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을 소개하고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위인들을 따라갑시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내 곁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 하죠.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라는 말들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칩니다. 그런데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팔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정말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고 병든 몸도 다 치유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고 아픈 몸도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평생 고질병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다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아프지 않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예수 믿어서 출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출세하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장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상이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 땅에서 내게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식 때에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설령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꽉 차 있는 평강, 행복,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 안에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배고프면서도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서러우면서도 서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둘러싸이고 사방이 쌓여서 다 막힌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쌓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채워져야만 평강을 느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손에 하나 가득 쥐어야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꽉 잡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비결이 뭐냐고 말씀합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만 주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분이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눈은 언젠가 예수님께 고정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께 자기의 삶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아픔이 아픔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서러움이 서러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할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의 현실을 극복해 가십시다.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고 손에 하나 가득 내가 채워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순절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십시다. 사는 게 바빠서 정신없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다. 사순절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만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우리 고강표 집사님 운영하시는 피자집에 가면 늘 찬송이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대에는 항상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늘 찬양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댁에 가면 장로님도 늘 책상 위에 보면대를 놓고 그 위에 늘 성경을 보고 계십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한의사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진료하는 그 책상 위에 성경책이 가장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하나님 말씀과 좀 가까이 하십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땅의 일에 얽매여서 땅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오늘을 향하여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 나갑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버리는 이유는 그 안에 누구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주님을 영접할 곳이 없는 거예요.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저분한 것을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알기 원하며 그 역사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지식이든지 경력이든지 재능이든지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이에게 어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에 사는 부유한 유대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말하면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아들이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이 유대인이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의 병세는 금세 심해져서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유서를 쓰게 됩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재산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놓고 그 아버지는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인 유대인이 죽자 이 노예는 자신에게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라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리고 유서를 전달했습니다. 유서를 펼쳐본 이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이 노예에게, 이 하인에게 물려주고 자신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신을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른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도 아버지가 그런 유서를 쓰셨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는 그 지역에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유서를 꼼꼼히 살펴보던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대단히 현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이 랍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다 주고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남기겠다라고 하는 유서를 쓴 분이 현명한 분이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또다시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노예의 속성을 꿰뚫어 보신 것이고 만약에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서를 남겼다면 이 노예는 아버지의 죽음을 당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재산의 모든 것을 다 빼돌려 도망쳤을 것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노예에게 다 주기로 한 것이요. 이렇게 되면 노예는 당신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말할 것이고 재산도 자기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수해 주지 않겠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아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현명하셨다면 이런 유언을 하셨을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랍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러자 이 랍비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모르겠소. 무릇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시오. 아버지는 당신에게 원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지요. 당신은 그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현명한 유언이라는 말입니까? 아버지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한다면 아들이 없는 사이에 노예가 재산을 다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아들에게는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한 것은 주인의 재산을 그 노예가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의 생명도 보호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에게 그 모든 걸 물려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노예가 몰래 이 아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아들만 죽이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도 살리고 재산도 보호하는 현명한 그런 유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단지 먼 옛날 유대 땅에서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늘의 모든 보화를 상속받아서 이 땅에서 그 보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늘의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곳으로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하나만 선택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될 수 있는 그 하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남겨두시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고 말입니다. 교회당의 건물이 화려한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인가 하는 것도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지, 그 모든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또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단 한 가지, 너는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예수님만 선택하면 하늘의 보화도 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좀 내용을 단순화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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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강골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